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네 번째 예수와 바울, 그 부제로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알아보기 위하여 히브리 구약 성경과 중간기의 유대인 출현과 또 유대교 형성, 그리고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과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자세를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예수와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 예수는 유다지파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지금의 터키의 다소라는 지방에서 큰 자라는 뜻이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유대교 정신에 투철했던 사울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에게 공부할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일찍 유대교의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겠죠. 그러다가 사울은 예수를 받아들인 후 그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꾸고 평생 바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엔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작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나 나오는 이름이니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바울과 사울, 특히 사울은 또 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이 또 사울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청년 시대 사울도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겠습니다. 나는 앞에서 예수와 바울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나이가 같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 이유로 먼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죽던 그 해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유대법으로 죽이려 할 때 그들은 바울의 허락을 받고 바울에게 자신들의 옷을 벗어 맡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바울이 이때 유대교 지도자로 심판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법상 30 이상의 결혼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에서도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서 나이 많다는 그 당시의 표현은 유대인의 관습상 60이 넘은 노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인 AD 60년경에 로마에 압송된 후 거기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 지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때가 거의 62, 3세가 된 그러한 나이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예수의 나이가 같고 또 바울과 세상의 연도가 같다면 이 둘은 세상 연도와 같은 나이를 가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된 나이도 60 이상이 되었던 때로 이 바울과 예수와 또 세상 연도가 같이 병행하여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살았으면은 2025세가 된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바울이 자기 또래의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유대인들에게 오직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구약 성경의 제사나 또 할례 등의 전통을 가벼이 여기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바울이 그냥 볼 수는 없는 일이었죠. 아마 그는 예수님 십자가 현장, 또 부활 후 40일의 예수님 사역 등을 목격하며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해할 것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쳐 죽이도록 허락하고 그들의 옷을 받아 두었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말로 보아 바울의 그 심정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 청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는 수없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것을 늘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악한 행동과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무식한 것 같으나 자신보다 유식한 그 무엇이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부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에게 함께하는 감동 속에서 영적인 딜레마를 바울이 느꼈을 것입니다. 즉, 그는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가 바울 인생의 가장 혼란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메시지는 명석한 두뇌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만군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알고 믿던 유대교 지도자였던 바울의 마음속에 큰 영적 파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 내용에 잘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버물려져서 바울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그의 카이로스의 때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의 눈에서 영적, 육적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케 하셨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 귀가 열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사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평생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주이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주님을 찾을 때인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인지를 잘 분간하고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을 축복하신 그 복을 내게도 주소서 할 때에 나는 그 눈길을 바울에게 주고 있다면,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할 때에 기도할 때의 나의 눈길은 바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의 은사대로 부어지므로 각자가 믿음 안에서 더욱 만족하고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현장을 그리면서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죄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